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매우 독특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도 사실은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고 자연적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듭나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선지자들은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예수 믿음과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 신앙에 대해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좀 편하게 살면 될 텐데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냐? 편법도 쓰고 그냥 이 세상 사람들하고 좀 잘 어울리고 술 마실 때 같이 술도 좀 마시고 그러면서 좀 영도 즐기고, 그것도 너무 또 혼자 또 막 이렇게 때묻지 않은 순결한 것처럼 너무 그렇게 순백의 삶을 살려고 그러면 세상 어떻게 사냐, 이런 것부터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뿐만 아니라 또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아무튼 멘탈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옆에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주일날 되면은 전부 다 또 그룹을 지어 가지고 오늘은 저 북한산 도봉산에 한번 가보자, 오늘은 설악산에 대청봉에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거 가가지고 전부 다 레저 하이킹하고 이러고 사는 게 그 사람들은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또 어떻습니까? 요즘은 또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 이 잘 사는 그런 분들의 사모님들은 또 애인까지 있다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계에서는 그런 게 자연스럽게 요즘은 통용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는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과 구약의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비밀한 것들, 영원한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성령은 어느 시대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모든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의식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요, 시간 속에서 의식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의식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그들의 독특한 감정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에요. 그 감정은요, 기본적으로 시간을 초월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주 대하고 그러고 나서 변화되고 난 이후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서는 그는 복음의 깊은 것을 깨닫는 그런 통찰력, 의식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에베소서 1장에 유명한 하나님의 예정,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거 뭡니까? 그가 뭐라고 그러죠? 창세전에. 아니, 자기가 창세전에 가봤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그 영원을 알아요? 그걸 왜 어떻게 그렇게 해서
예? 사도 바울은 가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영원 전에 예? 하나님의 그 뜻과 작정, 섭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정,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7절 내용에 한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만 되면 이는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하면서 다 우리가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도 하나님의 신에 붙들림 받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이사야는 마치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루어진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독특한 선지자의 시간관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분의 현재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영원한 현재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면서도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신데 과거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미래조차도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 있다. 하나님이 다 미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나 또 예레미야나 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마치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을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잖아요. 선지자들한테. 예? 아니 고레스가 아직도 왕이 되기도 전인데 하나님은 키루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어 가지고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킬 것에 대해서 벌써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이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의 능력으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런 하나님이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초월해 있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우리는 생각을 해도 시간 속에 생각하고 꿈을 꿔도 시간 속에서 꿈을 꾸고 말을 하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시간 속에서 합니다. 생각이라도 시간의 초침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생각도 정리를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지나간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금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이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벌써 마음에 계획하시면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생각하면 하나님은 모두 다 결정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그 결정하심은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경륜을 시간 역사 속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인카네이션 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 시간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하나님의 아들이 때가 되어, 때가 참에 율법 아래에 나셔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을 자기 몸으로 순종하심으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 아들의 오심의 사건은 우주적 사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은 우주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사야의 이런 퍼스펙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전망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이 이사야서가 이해가 안 돼요. 지난주까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타락과 범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공의대로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하시다가 또 9장에 들어가지고는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죠. 이런 게 이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어려운 난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주 난해한 거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관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관. 그렇다면 이사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시간관념 속에 그것을 볼 수 있었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자, 1절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이제 이 말이에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거 마태복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4장 14절 13절부터 볼게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딱 선지서를 인용하는데 바로 요 이사야 1장 9장 1절 2절의 이 내용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졌다는 독특한 시점으로 지금 이 예언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어요. 아주 독특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래 완료 과거 연상법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예? 보세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이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도.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거는 아수르에 의해서 살만에셀 디글랏벨셀과 살만에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고 그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르신과 르말리아가 베가가 같이 막 애국과 함께 손을 잡고 아수르를 대적하고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너희들의 도모가 서지 못할 것이다. 아수르의 위용이 너무나 대단하니까 결국은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바로 옛적 일인 거예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그와 같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제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그리스도가 장차 이와 같이 저 해변 땅 갈릴리에 가셔서 사역하실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면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저는 예지몽 이런 건 전혀 안 믿지만 태몽 같은 건 꾸잖아요. 이거는 예지몽은 아니지만 우리가 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영혼에 아주 참 신비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태몽을 꿨다는 거예요. 예. 그 제 동생은 큰 제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호박을 큰 걸 땄다나 복숭아를 큰 걸 했다나 그렇다는데 태몽을 그래 저는 뭐예요? 그래 호랑이 새끼라고 그랬다는데 그래서 옆에서 누가 듣더니 아니다 고양이다 고양이를 호랑이를 착각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꿈도 보면은 아주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꿈 자체를 우리가 계시로 봐야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이사야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이 고치고 회복시켜주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사역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가 사역하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사역이 끝날 때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거의 한 100여 년 좀 덜 되는 시간이 지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 남한국 유다도 멸망하죠. 그런데 이미 이사야는 바라보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지금 이루어지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면 그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미 부활의 능력이 믿는 자 속에 벌써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살고, 예? 믿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런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도 그와 같은 시간관념 속에서 보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은 아직도 이루어지게 될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이라고 말하지만 이미도 말하는 거예요. 이미도.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걸 바로 마태가 이와 같이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왜 그걸 이루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아니, 선지자들이 얘기했으면 예수님은 기계처럼 수동적으로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을 다 맞추어야 하시는 걸까요? 그런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선지자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임의로 말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들의 말에 자기의 모든 삶을 사역을 맞추시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졌고,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것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 선언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 선포하신 말씀대로 그래서 사역을 했다, 그 얘기인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어때요? 다 미래 완료형이죠. 예? 미래가 완료형이 있습니까? 예? 사실상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보니까 이와 같이 아수르와 그리고 장차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이고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슬퍼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향하여 장차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구원을 이와 같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영화를 상영하듯이. 예? 딱 필름이 영상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예?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파멸에 지금 경각간에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 이 이스라엘이 가장 영화로웠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다윗 통일 왕국 시대였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그 다윗 왕국을 물려받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막 엄청난 그런 부와 영광을 주셨죠. 그런데 지금 이제는 그것보다 더한 즐거움을 백성들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통치하게 될 거고, 주의 나라로 말미암는 즐거움이 더하게 하셨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적을 이기고 승리를 만끽하고 그러면서 옛날에는 노략을 하잖아요. 전리품을 수거를 할 때 적을 싸그리 다 물리치고 그렇게 해서 막 그 뒤에 군인들과 또 그 나라 백성들이 적진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막 탈취물 전리품들을 취할 때, 물론 그것은 이 세상적인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신약 시대에 뭐 칼을 들고 적진을 향해 달려가라, 그런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고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 땅을 변화시켜 나가고, 그렇게 해서 그 땅의 거민들,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을 쫓아내고 이방인들을 모두 다 몰아내면서 또 전리품들을 취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승리의 기쁨, 승리에 도취된 그 기쁨을 지금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승리 아니에요. 바로 이 승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깨뜨리고 사망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꺾으실 때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그와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온 일생 동안 하나님께 소망이 없으면 사망 때문에, 죽는 문제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그것에 매달려서 살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일평생 사람들은 그거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서히 머리도 조금씩 하얘지고, 벌써 30 중반부터 머리가 허여지면서 40, 50 되면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60 되면 허여지고, 70, 80 되면 이제 머리뿐만 아니고 온 몸이 다 늙어가는 거 아니에요. 안 죽으려고 얼마나 병원 다니고 약을 먹고 영양제 먹고 뭐 그럽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구속을 성취하셨을 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기쁨이 어떻겠어요?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해 주셨네. 나의 모든 율법의 올무, 율법에 쏘는 것을 다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죽음을 죽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죽음을 죽여버리셨다. 우리는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이런 복음이 그래서 우리는 현재 완료인 거예요. 이미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벌써 장래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래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4절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무겁게 맨 멍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갈 때, 끌려갈 때 전부 여기 착고 같은 거 메고 멍에를 메고 끌려갈 거 아니에요. 전부 수갑 차고 쇠사슬을 묶여갖고 발에는 쇠고랑을 차가고 막 이러면서 질질 끌려가면서 채찍도 맞고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 그러고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 더욱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 날과 같이 하셨다. 이렇게 말. 여기서 미디안 날이란 기드온이 미디안을 칠 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확 밀고 들어가 가지고 미디안 진영을 치는데 미디안 진영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와 같이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의 모든 멍에와 채찍과 모든 것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이 싹 다 꺾으시고 없애버리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사야의 시점에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하고 그 많은 백성들이 끌려가고 그리고 많은 막 물건들 전리품들이 뺏기고 탈취를 당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지금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 백성들 가운데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그래서 처음에 선지서를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우리가 늘 이 선지서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떨 때는 그 당시 현재의 상황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아하스 왕에게 윗세탁못 거기 올라가 가지고 세탁자의 못에 가 가지고 이 이사야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아들을 데려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예? 그런 것은 현재 시점에서 봐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이사야가 이런 이스라엘의 암울한 암흑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주죠. 우리가 이런 걸 알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어요.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지금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원한 현재로 지금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어져 있다. 예?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죄로 말미암아 힘들어지고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외롭고 죄 때문에 괴롭고 여러 가지 쓴뿌리들이 내 삶에 일어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미래를 향해서도 두려움이 없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 완료형으로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걸 다 꺾으셨잖아요. 이제는 다 게임 끝났어요. 우리는.
우리는 이제 죽을 날만 남았고 예수님 오실 날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우리가 점점점 늙어가다가 병들어서 죽게 되더라도 그 자체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이미 지금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데, 예? 내가 죽는다 한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의 씨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벌써 부활해서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러면서 6절에 이는 이제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왜 그렇게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시고 압제자들의 막대기를 꺾고 채찍을 모두 다 뺏어버리고 무겁게 먼 맹렬을 다 하나님이 꺾어버리셨냐. 그것은 이미 이 말이에요. 벌써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건 사실은 과거에도 그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장차 나실 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모세도 예언을 했고 다윗도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편 7절에서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거룩한 산 시온의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벌써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벌써 이루어진 것처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결정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결정했으면 끝난 거예요. 벌써.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모든 수식어가 다 누구한테 붙어져 있어요? 이 한 아기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아기가 바로 교회 구원의 본질이다 이 말이죠. 이 아기한테 모든 우주의 역사가 달려있고 정사가 달려있고 권세가 달려있고 그 어깨에 모든 게 다 달려있다. 어떻게 그 아기한테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려있을 수 있을까요? 그의 이름이 기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그의 이름은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바로 성육신 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와 같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바로 이스라엘은 가장 지금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방식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선지자 할 때 특강을 제가 한 몇 주간 했죠. 그때도 이 말씀을 잠깐 드린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뭐 안 되셨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독특하게 앞날에 이루어지게 될 일들을 계시하시는 방식이 이와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진노와 징계를 당해가지고 암울한 상황 속에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언약의 열심을 가지고 패역한 백성일지라도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불순종과 범죄가 없었다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게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 언약의 사자 메시아 기름 부은 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선언하실 일이 없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께 진노와 징계를 당하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보다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더 한층 더 발전된 형태의 계시가 드러나는 거죠. 이 이사야에게 와가지고 바로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실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런 예언이 덜컥 나오는 거예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할 때 이것은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정사와 권세를 다 꿰뜨리신다 그러죠. 신약 성경에도.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또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22장 22절에도 이 아기의 어깨에 있는 그 정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집의 열쇠가 그의 어깨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다윗 언약의 모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감당하신다 이 얘기죠. 그러므로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이사야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여기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고 거스르고 역행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열심으로 반드시 자기 언약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섭리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이와 같이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를 했다라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는 것이야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당연하게 여길 수 없는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어찌 자기의 계획과 뜻을 포기하시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절대 포기하실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열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어떻게 성취가 된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셨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7절에서는 그 아기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해질 것이고 그가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그의 나라에 군림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것을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예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부터 BC 벌써 700년 전의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해봐도 2700년이 훨씬 전에 일어났던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이 온 땅에 지금 다 전파되었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더 들어있긴 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나라와 민족과 종족이 별로 없을 정도인 거예요. 동서사방,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너의 자손들이 다 몰려 나올 거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민족들이 다 내게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참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언약의 사자,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임하실 자 메시아에 대한 이런 비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원형, 본질, 실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기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구약의 모든 율법 아래에서의 모든 이스라엘 역사의 기초가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도 전부 다 그리스도를 보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언과 기적의 사건들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엘리야가 물 막 치면서 요단강을 건너고 하늘로 승천하고 그 모든 게 전부 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요단강은 보통 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거기서 임해가지고 인류의 구속자, 구원자가 그곳에서 세례를 받는 곳인데 얼마나 그 요단강이 하나님의 영광이 깊은 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승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장군 엘리사가 저 가서 7번 목욕하세요. 어디? 요단강. 요단강이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예언의 강인 거예요. 뭔 얘기냐면 모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사역과 율법의 모든 기초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래서 초기에 특강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죠. 선지자들의 모든 사역은 율법을 기초로 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그 율법은 모두가 누구를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신학적으로 따라가야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도 장차 있게 될 백성들, 우리들,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와 복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아기는 이미 태어났고 그리고 그가 자라나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사역을 다 이루셔서 이제는 그 선지자들이 그토록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는 분명하게 이루어졌죠. 아브라함은 그 보기를 그렇게 원했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너희는 본다. 이 신약 성도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이런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교회도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도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사와 권세와 모든 사마의 권세를 이기셨으므로 우리가 항상 그 안에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탈취물을 누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공짜로 막 이렇게 와 이겼다 하라고 하면서 그 전리품들을 막 취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구원의 기쁨을 그런 거예요. 우리 모든 양재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이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런 구원의 은혜가 항상 우리 성도들 가운데 풍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의 비전과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은혜와 능력을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시고, 이제는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로 다 성취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모든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선물과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그 모든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버지여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양재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